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정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지정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 세 가지의 심리 요소를 뜻하는 말인데요. 지성, 감성, 감정, 그다음에 의지를 이렇게 아우러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성, 감정, 또 의지 중에 감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유교에 따르면 감정의 종류가 7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망,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줄이는 아주 현명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7개의 감정보다 대체적으로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이 네 가지의 감정에 관심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희노애락, 다시 말하자면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에 관심이 많고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노와 슬픔보다는 아마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기쁨과 즐거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기쁨과 분노, 슬픔, 이 즐거움 중에서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슬플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슬플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은 왜 슬퍼하지?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슬픈 이유는 어떠한 고통이 먼저 동반되기 때문에 슬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갑작스럽게 혼자 이렇게 찾아와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고통이 찾아온 뒤에 아마도 슬픔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장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 장례를 보면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남편과 부인을 또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이 내 머릿속에 자각될 때 고통이 찾아오고 그 뒤에 이어서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것,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슬픔이라는 고통을 동반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더 슬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례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미처 못 보고 머리를 찍혔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발가락이 문 사이에 찡겼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통과 함께 눈물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이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슬픔은 항상 고통과 고난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슬픔을 싫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함께 오는 이 슬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해 봤고, 그 고통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고통과 고난 또 슬픔이 참기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뒤에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또 고난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 슬픔을 벗어내고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살면서 지금도 그랬지만 꽤 여러 번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슬픔의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진짜 다채롭고 많은 고통의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는 수능이 될 수 있겠고, 누군가는 취업의 문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승진의 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시험은 20살에 경험한 시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시험이었냐면 제가 수능을 끝나자마자 모든 남자 학생들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운전면허증 시험을 도전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그래서 운전에 자신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교통법규도 좀 알겠고,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를 이제 좀 좋아하니까 수능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자동차 면허증을 따서 차를 타려는 그 생각에 운전 면허증을 이제 시험을 치기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운전 면허증을 도전했는데 혼자 도전하면 좀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와 함께 도전했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을 이제 따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위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운전은 그냥 기본이야. 그냥 돈 내고 문제 조금 풀면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필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이게 진짜 큰 시험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딱 접수했어요. 친구하고 같이 접수해서 시험을 쳤는데 지금은 시험을 치면 컴퓨터로 시험을 치면 딱 정답을 다 체크한 다음에 정답 제출이라고 얘기하면 딱 컴퓨터 화면에 합격입니다, 아닙니다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OMR 카드에 이걸 기록한 다음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한 30분 뒤에 이제 시험을 발표합니다. 합격을.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전광판이 있어요. 1번부터 300번까지. 그래서 합격하면 그 번호에 파란불, 탈락이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랑 제 친구는 번호를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너 잘 쳤니 이런 데는 얘기하다가 이제 합격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전광판에 번호가 탁 뜨고 이제 탁 떴는데 제 번호를 쭉 찾아왔는데 탈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렇지,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지. 쉽다 할지라도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지.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문제집을 안 봤거든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합격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조금 기분이 좀 나빴어요.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험 그래 한번 다시 치자. 이제 제시하고 일주일 뒤에 시험 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제집을 좀 사서 좀 공부도 좀 하고 문제도 좀 풀어봐야겠지라고 하고 좀 봤습니다. 두 번째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목사님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 20대 20살의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떨어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학원에서도 겉에 보기는 멀쩡한데 왜 자꾸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 학원차를 타고 시험 치러 가는데 늘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5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그 문제집을 딸도록 봤어요. 진짜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20살에 쳤던 운전면허증 시험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앞으로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준비하자. 저에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20살 때 그 남들이 쉽다 하던 그 운전면허증 시험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높은 장벽의 시험으로 다가왔어요. 남들은 한 번, 두 번이면 된다 그랬던 그 시험이 저는 5번째 붙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웃지만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필기를 합격하고 이제 실기까지는 이제 뭐 잘 무난하게 잘 갔는데요. 그 시험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그때에 외웠던 문제와 교통에 관한 것들이, 교통 상식에 관한 지식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면허증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 한 방에 그냥 다 끝났어요. 그게 다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살 때 그런 시험의 고통을 당하면서 저는 그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험을 나에게 주셨을까? 진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고난, 슬픔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주셨을까? 라는 걸 고민하게 됐고요. 그걸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이거는 그냥 힘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더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서 고통과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상성도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통과 고난,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고통과 고난, 슬픔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하는지를 조금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겁게 신앙의 불길이 타올랐던 한국 전쟁 이후 그 시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반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가부, 실업자들은 그 수가 무수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서 전쟁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처참하고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고통과 고난과 슬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막 끝난 1953년 대한민국의 현실도 아마 지금의 전쟁에 처한 그 현실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만 가득했던 그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늘 궁금했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있는 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전쟁의 폐허가 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왜 기독교는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희망이 될 수 있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자료를 조사하는 가운데 알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대한민국, 고통과 고난, 슬픔이 가득했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기독교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현실은 낙후됐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는 지금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었고, 슬픔과 고통에 빠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희망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성도들이 즐겨 읽었던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자라고 하면 힘들어서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나오고 무슨 말 하는지 어렵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7년 대환난이라는 걸 버텨내면 이 현실은 어렵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비록 현실은 못 먹고 힘들고 당장 눈앞에 가져다주는 이익과 유익은 없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전쟁이 끝난 후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2010년도까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통과 고난, 슬픔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그냥 방관자로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러서 이제 죽음에 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시편 23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양인 우리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 인생길, 네 인생이니까 너 혼자 걸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험난한 인생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렇게 잘 인도하다가 어려운 길에 봤을 때 나 몰라, 이건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나보다 먼저 쌓아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에 보시면 원수를 물리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집주인으로서 수고했으니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는 집주인으로서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눈물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기한을 정해 놓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힘들 때는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또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 또는 지인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들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 옆에서 싸우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은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용인제일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평탄한 인생길만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걸어갔을 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그 힘듦을 뚫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이자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